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상처들 다 경험하셨고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 아픔들과 질고 또 고난, 슬픔 등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으셨어요. 이사야 3장 3절에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왔죠. 멸시를 당했다는 것은 무시를 당하는 거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존귀 여김 받을 때 행복한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멸시를 받으셨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 천대를 받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인간의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 중 하나가 버림받는 경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 우리는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셨고 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삶의 터전과 같았던 그런 직장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것도 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처 참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몸의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들, 누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뺨을 맞으면 몸의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있죠. 주님은 뺨도 맞았고 매도 맞았고 또 이게 갈대로 군병들이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때렸거든요. 여러분 그때 받는 고통은 보통 어려운 고통이 아니죠. 그런 모습들을 마태복음 27장 26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는 건 수치감을 드는 거죠. 홍포로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면류관이 아니에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놀리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보통 어려운 상처가 아니죠. 주님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을까? 이렇게 수모를 당하셨을까? 이렇게 멸시를 받으셨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처의 신비죠. 상처가 상처를 치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상실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아 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죠.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못 참냐고. 여러분 진짜 경험해 보세요. 그것도 용서 못 하냐고.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심으로 우리 허물이 치유되었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악이 용서를 받게 되었고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좋지 않은 건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악.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받은 것만 오늘 생각하면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상처를 주었어요. 우리도 많은 가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상처를 얘기할 때 좀 공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만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또 고통을 주었던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다 가져가시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사야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상처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피거든요. 여러분, 이 피는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예요. 근데 상처를 받지 않으면 상처가 없이는 이 피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상처의 신비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4절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상처의 신비예요. 우리가 다 이런 상처 안에서 태어난 거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10개월을 자라다가 어머니의 자궁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상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상처가 주는 긍정을 봐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죽는 과정이 뭐냐면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죠. 이게 상처를 입는 거죠. 상처가 없이는 은혜도 없어요. 상처가 없이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상처가 없이는 풍성한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죠.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가져오게 했던 어떤 것들 또는 육신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총괄적으로 치료하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특별히 이게 힘든 것이 뭐냐면 상처를 받게 되면 인간은요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에너지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순간부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치유는 특별해요. 십자가의 치유는 질병 자체보다도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거죠.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뿌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거.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요셉은 상처가 많았잖아요. 근데 또 이겨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상처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네,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절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련의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경험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넘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극대화시켜가지고 자기 문제만 큰 것처럼. 또 이혼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50%가 이혼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만 이혼한 것처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이혼을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좀 정확하게 사이즈를 보자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내 문제만 크고 모르게. 문제를 조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상처를 갖다 놓아야 되죠. 세 번째,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자신에게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면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는 걸 인정해야지 치유가 되죠. 어떤 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복수심과 증오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본인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 상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너무 극대화시켜요. 어떤 분은 너무 상처를 극소화시켜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90년 초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럴 텐데, 근데 상담하는 분에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서 힘들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얘기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배가 아프고 좀 식사를 못한다 그랬더니 그럼 배만 아픈 것이지. 왜 모든 것이 아프다고 그러냐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도 마카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다고 온몸이 다 아픈 것이 아니다. 어떤 장기는 아마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다. 지독하게 아프면서도 시력은 여전히 좋을 수 있다. 어떤 지체가 약하나 다른 지체는 매우 강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영역에서 강한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언제나 이런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난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면 다 행복한가요? 네. 가난해도 가족 건강하고 자녀들이 집안에서 화목하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부자면서 밤낮 싸워보세요. 그게 뭐 행복한가요? 가난하면 입맛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부자들은 놓고 먹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상처를 축복의 빛이 임하는 십자가 아래로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늘 상처만 생각하면서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치유를 받자는 거죠. 저 꺼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거죠. 현이 나오는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의 위대한 영적 부르심은 우리의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어 축복의 빛 아래로 갖다 놓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늘 상처만 보고 있어요. 늘 과거에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불행한 거예요. 옛날에 떠나가버린 사람만 늘 보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건 모르거든요. 또 꿈도 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 사니까. 이게 상처가 가지고 가장 문제점이에요. 모든 사람들 오해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교인들이 상처를 그렇게 주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떠나면 너무 좋았다가 또 누가 들어오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목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섬기는 건데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모든 신자를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대한 경험 가운데 목사님에 대해서 영적 학대를 받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주고 막 그랬다면 이제는 나 목사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올 때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죠. 저 인간은 괜찮나.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현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고 상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럼 축복의 빛 아래에서 상처를 본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축복의 빛 아래에서 상처를 본다는 건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처가 우리를 더 잘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 형제들이 그를 상처를 줬죠. 그를 미워했죠. 구덩이에 던져놓았죠. 그를 멸시했죠. 그의 옷을 찢었죠. 그를 팔았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왕을 물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상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이게 축복이 됐다는 거죠. 창세 45장 4절을 보니까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우.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내게 상처를 준 건 분명합니다.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상처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싼 용서나 값싼 화해가 필요한 게 좋은 게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준 상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용서하는 거죠.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축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빛 아래서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상처의 좋은 점을 본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날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인생에 보면요, 가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잘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불편하긴 했지만 미운 마음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때문에 잘 됐더라고요. 네. 나중에 다 용서해버리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그거 뭐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나 같았으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가만 둬버리죠. 용서해버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안 넣었으면 공무증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 놀라운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상처도 선용하심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축복의 빛 아래에서 상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반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상처를 이제 용서하고 그리고 놔줘버리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상처가 독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향기가 나요. 그리고 상처가 진주가 되거든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글 가운데 이승우라는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썼던 에세이 가운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덕기나라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찍었던 도끼에다가 독을 묻혀서 그를 죽게 만들잖아요. 같이 죽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찍는 향나무에다가 향을 발라준 거죠. 치유해준 거죠. 이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때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한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결혼 초기에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쫓겨났다는 그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을 소개했던 분이 쓴 책에 보면 손은산 교수님께서 쓴 책에 보면, 그러면 이런 여인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가해자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피해자는 좋은 대상을 통해 좋은 경험을 얻어야 한다. 좋은 경험이란 다른 사람,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를 얻은 경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이다. 그것은 자아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경험하고 그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한다. 자아가 회복되면 피해자는 절망적으로 매달렸던 가해자의 손을 놓을 수 있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가해자의 손을 뿌리칠 수 있다.
20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이 좋은 남편을 새롭게 만나니까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요, 잘 되니까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 아래서 고통받았는데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받은 상처나 또 받은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니죠. 어떤 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상처도 어떤 건 크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또 더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참 인생이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손윤상 교수님 얘기 좀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고통을 견뎌내고 스스로 이루어가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자아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때는 좋은 대상을 통해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훼손된 자아가 회복된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회복된 자아는 상처를 입기 전의 자아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자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더 큰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상처를 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뭘 사랑하든 분명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심지어 부서질 수도 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상처를 받았으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정교기를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다. 신랑과 결혼했는데 신랑과 결혼함으로써 신랑께서 신부된 우리들의 모든 나쁜 죄악들은 다 가져가시고 신랑 대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법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소유가 하나인 것처럼 마치 신부의 모든 것이 신랑 것이 되고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상처 허물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 되고 신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쓴 크리스찬 자유란 글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부요하시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해서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마틴 루터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한 깨달은 거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사 그를 그의 모든 지약에서 건져주시며 자신의 모든 좋은 곳으로 장식해 주신다. 정말이지 이들은 죄악이 그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는 그의 죄짐은 그리스도에게 지어졌고 그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삼킴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는 의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의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의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결혼한 다음에 남편 가진 걸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이 의를 죄와 지옥에 대항하여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 같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나는 죄를 지었으나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내 신랑은 그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이야기죠.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상처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진다함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직시키셨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용서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지 해방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해방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해지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그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0절 이러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0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다. 우리 말씀하셨어.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무지했더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꿈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 지나간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심지어 우리가 가해를 했던 우리의 죄로부터도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내려놓고 우리 죄악도 내려놓으면 주님이 이걸 모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죠. 보세요. 우리의 상처는 지나간 고통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더 좋은 대상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너무 정말 감사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전보다 더 좋은 장로들을 만났거든요. 더 좋은 권사님과 신자들을 만났거든요. 더 좋은 교회를 만났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이제 오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복음의 축복을 경험해야만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놓아주세요. 실패도 놓아주세요. 실수도 놓아주세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어요. 지나간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로 상상해도 지나간 과거에 실수한 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